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중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대지를 생명의 생수로 적시시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귀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라입니다. 주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이고 또 이 기념주일로 하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달력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들은 대개 어떤 사건에 기초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 그 강림절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그 부활절과 고난주간, 사순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던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 강림절 이렇게 큰 틀에 이루어져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시간과 관련된 그 타이밍과 관련된 기념 주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으면 몇 가지 생각 아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한 6월 말쯤에 7월 초쯤에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있는데 그게 뭔가 보통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고 해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을 잘 살펴보면요 보리 얘기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맥주 감사절인데 보리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이 절기를 받아들이면서 그때쯤 우리나라가 보리를 추수하니까 맥주라고 하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밀가루에 이렇게 붙여 있는 그 이름이 소맥분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맥분. 소맥이라고 하는 이 밀가루 이거를 빻아가지고 만든 분말 이게 소맥분인데 그래서 이 맥이라고 하는 거는 밀가루와 관련되어 있는 또 이 밀과 관련되어 있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그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걸 기념하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또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거나 이 비판하시는 분들은 아예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건 다 교회에서 헌금 많이 걷어들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런 이야기나 기사들을 보면서 이거 참 문제다. 이 교회에서 헌금 많이 거두려고 그런 절기들을 하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추수 감사절, 뭐 맥주 감사절, 뭐 부활절,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기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와 정신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또 그런 것을 그냥 지나간다면 다분히 오해할 확률이 많고, 뭐 이런 거를, 왜냐하면 이런 모든 절기들이 사실 기초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어떤 절기에 대한 언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맥추절도 성경의 근거를 따지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3대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겉봐요 목사님, 유월절도 있고 수장절도 있는데 그런 건 안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는 거 이상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롭게 변형이 되어서 온 건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 농경사회를 기초로 해서 우리하고 시간의 타이밍이 바뀌어 있는, 달라져 있는 그런 절기들을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도 11월 셋째 주일로 정해져 있는데 사실 우리의 정서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오히려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와는 맞지.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것에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맥추절에 대한 언급을 하신 것은 율법인데, 이게 구약의 율법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율법이 있는데요, 그 율법 가운데 분명히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의 의미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광야에 있는 백성들한테 하셨어요. 그 얘기는 지금 당장 지킬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대답이 없어요. 그럼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밭에다 뭘 뿌립니까? 광야에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 사는 동안에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너희들 이거 뿌리고 저거 뿌리고 거둘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서 잊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하게 어떤 보리를 추수하고서 그것을 드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일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남은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는 권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6월달에서 7월달 첫째 주를 맥추절로 지킨 이유가 다분히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반년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그래가지고 춘공기를 거치면서 참 어렵고 힘든 때, 그때 보리를 거두면서 이제 겨우 넘어갔던 그런 시절 아니에요. 이제 살만하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면서 보리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다분히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붕어빵엔 붕어가 없듯이 맥추감사절은 보리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에는 형식이 있고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형식과 내용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맥추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단순히 보리를 거두고 추수했다는 게 아니라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일컬어지는 이 맥추절의 절기와 관련돼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율법을 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50일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거든요. 십계명을 비롯한.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 노예 생활하고 네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 그거에 근거하고 있는 백성이야 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사건이 이 오순절 맥추절에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이 이 신약 성경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맥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 그것이 이 맥추절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리 추수했다 이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우리를 향한 율법을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사건. 두 번째는 그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사건.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말씀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형식.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형식은 같을지 몰라도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형식이지만 속의 내용이 달라지면 여러분, 그건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껍데기 형식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 거를 담아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식을 갖추는 건 상당히 필요해요. 그거는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담겨져 있는 틀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들, 믿음을 담아내는 틀이 함께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6장, 마태복음 6장에는 그 형식과 내용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세 번째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남을 향하여서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다 계획이 있고 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금식에 대한 거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 보라고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외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 상을 이미 다 받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받을 상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걸로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걸로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무슨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거나 또 하나님이 무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네가 한 걸로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한 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참 이상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어떤 작은 믿음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상으로 나중에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약속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아, 주님, 내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작은 거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지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도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슬픈 기색이라고 해서 기색이라고 하는 이 정확한 뜻을 제가 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기색. 이 기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얼굴빛. 어떤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얼굴빛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지금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현상이나 행동 따위를 미리 알 수 있는 눈치나 낌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몸짓이 아닙니다. 어떤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잘 못 보면 그냥 훅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금식을 하면서 슬픈 기색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작은 거 하나라도 허투루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작은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을 산지 한지 92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한지 20년, 30년 거의 가까이 이제 조금 있으면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싸움은 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싸움은 작은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제가 이 부부싸움을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맨날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요즘엔 덜 싸워요. 요즘 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워요. 근데 덜 싸워요. 근데 싸우는 거를 보면 왜 싸우는가 했더니 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이 시국인데 나라 때문에 싸울 줄 아십니까? 뭐 우주 때문에 싸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싸우냐면 왜 당신은 양말을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놔? 이런 거부터.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이런 거 가지고. 왜 당신은 밥을 먹고 빨리 설거지를 안 해? 왜 밥에다가 콩을 넣어? 아니면 뭐 이렇게 양치 그 칫솔을 왜 가운데부터 짜?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대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게 문제예요. 작은 게. 원래 여러분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마음에 안 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싫어 그러면 차라리 편합니다. 다 싫어 그러면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꿀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런데 아니 뭐 다 싫은 건 아니고 뭐 조금만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거 뭐 별거 아니네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작은 것이 문제예요. 작은 거. 별거 아닌 것이 문제라고. 작은 차이가 명품을 가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그렇지요? 거짓말도 그래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소하고 작은 거짓말이 점점 커져서 그 작은 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저는 그게 다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 금식하면서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슬픈 기색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얘기는 믿음으로 하면 작은 일도 그 헛된 거 아니다. 중요한 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 드리는 기도 그게 무슨 커다란 의미가 있겠습니까? 밥 먹으면서 잠깐 드리는 기도 그리고 뭐 이렇게 잠깐 와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것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믿음으로 했던 작은 일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아브람 같은 사람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끌려가고 있을 때 아브람이 결심을 합니다. 어떡하나? 그래, 내 조카 이 롯을 그냥 둘 순 없지.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구출해 내옵니다. 구출하고 돌아와요. 근데 구출하면서 사람들만 구출한 게 아니라 빼앗긴 모든 물건들도 다 찾아와요. 근데 소돔 왕이 나오면서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돌려보내고 당신이 싸웠으니까 물건, 전리품은 당신 가지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마 그 뉘앙스가 아브라함이 보기에 상당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됐다고.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말은 듣기 싫어. 그러니까 다 가져가. 다 가져가라. 그러면서 전쟁에 싸워서 나갔다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와요. 여러분 그거는 작은 일이에요. 아니 어찌 보면 큰 일인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거 대수롭지 않은 일이 가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조금 속이 상했어. 조금 속이 상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15장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야.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아브라함이 보통 때 같으면 아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멘이 안 하고 하나님 뻥치지 마세요. 내가 뭐 한두 번 속은 줄 알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나한테는 지금 상속자 하나 없는데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속이 상한 겁니다. 내가 괜히 그랬지. 그때 그 전리품이라도 가져오면 내가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그 믿음이 뭐길래 내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 아니야. 너 나랑 같이 좀 나가자. 저 하늘에 뭇별 좀 세봐라. 내가 너를 저 하늘의 뭇별처럼 내가 너를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너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아무나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아들 이삭은 또 이렇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먹이 못 살겠다 내려가야지 하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아브라함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너는 그랄에 있어. 그래서 그랄에 있어요. 이렇게 작은 거예요. 있으라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상한 일을 해요. 그냥 있으니까 이상하니까 보면 농사를 해요. 여러분 이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지. 근데 성경에 보면 그곳에서 농사를 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100배로 거두게 하세요. 100배로. 이 이삭이 똑똑했어요? 이삭이 쓸모가 있었어요? 아니요. 이삭은 여전히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자기 부인을 아버지처럼 똑같이 누이라고 했다가 아주 봉변을 당합니다. 창피를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100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사건이 더 중요해요. 100배를 거두고 나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야 너하고 못 살겠다. 너 잘 되는 거 못 보겠다. 너 가라. 그래가지고 나가요. 근데 멀리 갈 수는 없고 옆에서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터져서 우물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 또 그 그랄 사람들이 가만둡니까? 너 내놔. 빼서요. 근데도 이삭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럼 가져. 또 다른 데서 또 파요. 근데 그것도 달라고 그래요. 그럼 또 가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삭의 마음 가운데 그게 별거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작은 거라는 거예요. 작은 거.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내가 이제 봤더니 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구나. 나하고 조약을 맺자.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는 믿음의 작은 행위들 별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한 도구로 쓰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을 헛되이 여기시면 안 돼요. 크다 작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과부의 2렙돈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그러나 주님은 가장 많은 예물을 드렸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작고 큰 것도 모르니 뭐 다른 걸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얘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는 결코 작은 게 없다.
하나님이 보신다. 이 얘기라고. 그리고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할 때는 형식이 또 어떤 형식으로 취해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거는 마음이야, 마음.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형식보다 마음이 있어요. 물론 마음이 없어도 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열매도 없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이 없는데 감동이 됩니까? 아니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킵니까?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마음을 정하면 형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도를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돼요. 찬송을 나는 찬송 못해요. 맨날 이 660장, 이 찬송, 630장, 이 모든 찬송들이 다 똑같은 곡조야.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곡조를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을 보시는 거지. 그 내용을 보시는 거지.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형식을 따지지 마세요. 형식은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형식은 하나님이 그 나머지 부족한 것은 채우세요.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하면은. 기도도 하는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고요. 찬송도 하는 사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해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려니까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는 거지.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다니시기로 했던 결심하시고 등록하신 한 성도님 가정을 지난 주간에 제가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제가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제가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주일만 되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될지 결정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고. 주일마다, 이 주일이 매일 돌아오잖아요. 매주일마다. 근데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걸 결정하지 않으니까 참 그것처럼 안타까웠고 괴로운 일이 없어요. 이 교회를 가도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고, 물론 은혜야 받지만 사실 저도 그거 알아요. 왜냐하면 2003년도, 2004년도에 그 전에 2000년도인가? 그때 제가 천안에 살면서 개척을 하려고 거기서 한 1년 반 동안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개척도 못하고 다시 올라와야 했는데 저도 그때요, 목사인 저도 주일만 돌아오면은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매일같이 집에서 애들 데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유분수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가 이 교회로 결심을 하고 다니기로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었더니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야. 근데 참 이상하더라. 이 교회는 오라는 사람, 예를 들면 전도하고 권면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궁금해서 홈페이지도 이렇게 찾아봤대. 근데 홈페이지가 옛날, 지금이야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내팽개쳐가지고요, 옛날 게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도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교회 다닐 건데 뭐, 그러면서 그거 괜찮더래요. 그거 문제 삼지 않더래요. 마음에 문제가 되지 않더래요. 제가 그래서 야, 그렇구나. 마음을 정하면 되는구나. 마음을 정하면. 마음을 정하면 되는 거지. 마음이 안 정해지니까 불안한 거고, 마음이 안 정해지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면 그 나머지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금식할 때,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러지 않습니까? 마음을 정하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냥 하던 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름을 바르라고 해서 무슨 올리브 기름, 특별한 기름 바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바르던 거 바르고 얼굴 씻어라, 특별한 것으로 씻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하던 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던 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왜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은요, 다른 게 문제가 안 돼요. 공연히 사람한테 너 왜 나 안 알아줘? 얘기할 필요 없고요. 내가 괜히 이렇게 푸대접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니까. 하나님과만 관계하면 되니까.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만, 하나님 앞에만 서는 하루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쓸데없는 거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남은 인생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심하는, 또 간구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신앙은 이런저런 이유 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가져다 놓아도 입맛이 없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건강한 입맛이 되어야 고추장에 쓱쓱 비벼서라도 맛있게 먹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몸도 건강해져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져야 하겠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져야 되지만 우리의 심령은 더욱 건강해야 되겠사오니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